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집마다 이 시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분 나가는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예. 도와드리세요. 예.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문이 열리는지 문인지 몰라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자,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어느 날 어느 연못가에서 두루미가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흔히 물반 고기반 그러는데 이 연못에는 물반 개구리반이에요. 개구리예요, 깨구리예요? 우리 옛날 촌동네에선 깨구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깨구리라고 그러는데 개구리. 그 연못가에는 정말 물반 개구리반 엄청 개구리가 많아요. 그 두루미가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냥 쿡 잡아서 캐워서 꿀떡 생기고 또 국 잡아서, 개구리 잡으려고 여기저기 그건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 두루미가 이 개구리를 그렇게 아주 맛있게 먹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기러기 한 마리가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이 기러기가 두루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두루미야, 기러기 왔구나. 그렇게 개구리가 맛있니?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나는 세상에서 개구리가 제일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리고 또 개구리를 잡아서 먹어요. 그러다가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에이 난 개구리 싫어. 그러니까 또 열심히 그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한참 잡아먹다가 근데 기러기야, 너 왜 온 거니 정말? 또 물어봐요. 이 기러기가 너한테 내가 좋은 데를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좋은데? 어딘데? 그러면서 또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미가 하는 말이, 나는 개구리 있는 데가 제일 좋아. 지금 여기 개구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난 세상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 근데 좋은 데가 어딘데 그래? 또 물어봐요. 기러기가 거긴 정말 좋은 데야.
얼마나 좋으냐면은 거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야.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야. 두루미야,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거긴 병도 없어. 거기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는 말이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 그저 행복하게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두루미가, 그래?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딘데? 기러기가 때는 이때다고 말합니다. 거긴 천국이야. 천국?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너한테 지금 온 거야. 거기 좀 나하고 같이 갈래? 이 두루미가, 어휴,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 나도 갈 수 있니? 그럼!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온 거라니까. 그럼 가지 뭐. 잘 됐다.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언제 가는 건데? 지금 나하고 같이 가면 돼. 그래서 그래, 같이 가지 뭐. 그리고 두루미가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자, 가자이.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두루미가 잠깐. 근데 그 천국이라는데 거기 개구리 있니?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가, 개구리? 에이, 개구리는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루미가, 나 안 가. 개구리 없는 데는 나 안 가. 아무리 좋은 데라도 개구리 없는 데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야.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개구리가 없으면 나한텐 지옥이야. 나 안 가. 지금 여기 개구리가 이렇게 많은 이 연못, 여기가 나한테는 천국이야. 절대 천국 가는 걸 거부한 두루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에 개구리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두루미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크게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내용 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에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날마다 그 제자들이 면회를 가서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다 전해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소식을 다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중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소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그것을 그 소문을 아주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아멘. 예수님 메시아죠. 세례 요한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알았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세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 예수는 아마 이 땅을 새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거다. 나를 감옥에 쳐놓은 헤롯 대왕, 그리고 이 나라를 부정부패하는 모든 부정부패하는 그 나쁜 관리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새롭게 건설하는 이 엄청난 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저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그런 소문만 들려와요. 무슨 소문이냐면 그러니까 허접한 일들, 쓸데없는 일들. 누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물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거, 그런 일도 해야 되지. 그러나 세례 요한 생각에는 그런 허접하고 작은 일보다 정말 위대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위대한 큰 일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 허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 그 가난한 그놈들,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잘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다. 혹시 내가 예수를 잘못 생각했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성경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가운데 줄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요한 말고 꼭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지금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한테 와서 다시 말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저기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왜? 지금 세례 요한은요, 의심이 들어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와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봤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4절 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본 거를 얘기해라. 듣고 본 게 뭐냐?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자,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런 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이러한 자에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 사역하는 거, 이거를 허접한 일로 보는 거예요. 구원 사역, 이건 허접한 일로 봐요. 그런데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아니면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아니면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거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메시아고 그게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병도 그냥 금방 낫고 그리고 내가 하는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렇게 해주는 신 하나님,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바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 이 땅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최고로, 이 복음의 사역을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정말 큰 일은 뭐냐 하면 내 사업이 번창하는 일,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 다 잘 사는 사회 만드는 일, 이런 것만을 위대하고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저 예수는 나한테 와야 된다. 나같이 위대한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나같이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는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내 생각하고 틀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의 말씀 시작. 70인이 기도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럼 몇 쌍입니까?
35쌍.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셔. 몇 쌍? 35쌍. 그리고 이 둘씩 짝을 진 35쌍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각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5쌍이니까 35동네 35곳으로 갔겠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 둘씩 짝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은 엄청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라. 제자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마귀를 쫓아낸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너희들 가서 마귀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보거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라 그랬거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될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에 있던 이 귀신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돼서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또 딴 동네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병 들려가지고 온 몸이 그냥 엄청나게 병으로 고통당해. 이번엔 두 번째 하니까 힘이 더 났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그대로 도망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35동네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동네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주여, 우리가요 동네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요, 마귀야 나가라 했더니 마귀가 도망갔어요. 글쎄 우리가 했어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렇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야지.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엄청 그냥 좋아서 기뻐 뛰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 마귀를 쫓아낸 것에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고? 자, 오늘 성경 말씀 미리 보여주셨대요. 맨 밑에 줄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 크게 아멘. 아멘. 구원받은 거.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 좋지. 뭐 죽고 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뭐 알게 뭐요.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엄청난 보여지는 일을 행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고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예수 믿으러 교회 갔으면 사업이 잘 돼야지. 왜 교회 갔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손주가 감기 들어. 난 교회가 교회 가도 소용없나 봐.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그날 저녁에 손주가 감기 들었다고.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감기가 안 들게 해주는 예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도 잘되고 형통케 해주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잘 듣고 계시네.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나는 설교하면서 잊어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잊어먹지 않고 계셔. 가르쳐 주시잖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자기는 메시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새롭게 건설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접한 일을 하시거든. 아무리 소문을 들어봐도 그 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거든. 그래서 의심이 들어갔어. 그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보고 듣고 들은 거, 느낀 거 얘기해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다시 일으켜주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는 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사역.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전해주시는 이 말을 제자들 통해서 듣자마자 아하, 그렇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그 큰 보이는 일들 그가 아니하고 허접한 일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데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너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하면 복이 없는 거다. 요한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자, 내 생각에는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 베드로는 세례 요한은요 즉시 깨닫고 세례 요한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루미,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를 좋아하는 두루미, 개구리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두루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두루미가 자기 생각이에요. 두루미 자기 생각이 뭐예요? 개구리가 없는 곳은 나 안 가. 개구리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천국이야. 세상에 두루미들이 얼마나 많은 개구리를 원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개구리가 많이 있어야 돼. 개구리, 돈, 부자 돼야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자 돼야지.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돈, 이거 없는 거 거기 안 가나. 돈 못 벌게 해주는 예수, 그건 천국이 아니야. 구원, 그건 생각도 안 해요. 명예, 또 다른 개구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통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 지역구에는 기독교 신자보다 거기는 불교 신자가 많아. 그럼 당장 교회에서 나와서 불교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명예, 권세, 국회의원, 그게 깨구리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개구리가 이 세상에 많은지요. 개구리, 그게 없어서 예수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대. 난 술 먹는 게 최고인데 술이 없는 거는 그건 지옥이야. 근데 교회 가면 술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그게 그 사람에게 개구리야.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담배 때문에 난 절대 이거 못 끊어,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담배를 교회 가면 못 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못 가. 담배라는 개구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술 좀 마셨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여러분, 회사 회식 자리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술 한 잔, 두 잔 조금 마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안 마신 척하고 숨기고 있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몰래 술 한두 잔 마셨는데 그래서 천국 못 가나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주님의 말씀은요, 술 그렇게 마신 모든 집사님들 천국 갑니다. 크게 아멘. 천국 가요. 엄청 좋아하시네. 천국 가요. 담배 몰래 피시는 분들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천국 못 갈까? 천국 가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술, 담배, 술을 먹는 거라고 그러나 마시는 거라고 그러나 못 마시고 못 피게 하죠. 우리나라만. 기독교에서. 왜 그랬느냐?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랬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선교할 때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이런 나라에서 겨울에는 양식이 떨어져. 봄 되기 전에 보릿고개라는 거 있죠. 양식이 떨어져 있는 큰 굶을 치게 되면서도 겨울에, 가을에 뭐 해 먹느냐? 그 양식이 되는 쌀로 술을 빚어 먹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면서 이 한국 조선에서는 기독교는 술을 금하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들도 술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기들이 끊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하면서 조선 땅에 술을 금하게 했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대한민국은 술 먹으면 탈락! 하나님이 그러시나? 아니에요. 술 한두 잔 먹으셨던 분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청한 목사가 어느 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저 평택역 앞에서 비틀비틀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도 돼, 안 돼? 예? 안 돼요? 왜 지대로 먹는다면서? 왜 안 되는 걸까?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죠? 천국 가는 것과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술, 담배 하는 거 줄이든지 절제하든지 아니면 끊어야 돼요. 진실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리고 주 앞에 주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의 영광 가리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말씀이 딴 데로 흘렀는데 술 얘기 나와서, 성도란 누가 성도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만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생각에는 교회란 이런 사람이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 그래서 교회는 아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교인들은 아주 사랑의 공동체니까 서로 우애해주고, 교인은 거짓말도 안 하고, 교인은 남을 아주 얼마나 잘 섬기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니까 교회는 죄도 안 짓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얼굴들이 환하고 착해 보여. 오, 맞았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두 집사가 싸움을 한 걸 봤네. 이게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글쎄 장로님이 거짓말도 하시네. 아이고 잘못됐네. 아이고 내가 잘못된 거야. 나 싫어. 뛰쳐나갔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교회가 다른 것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만 바라보는, 세상 끝까지 예수만 붙들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